주인이 아니고 축복과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간은 많이 이론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망각하고 착각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 이변우 네가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네를 축복해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라. 네가 복받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실 이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리고 요한이 주님께 받은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이 받은 메시지 중에 그 요한이 쓴 그 메시지는요, 복음의 아주 그 깊이를 아주 그 섬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깨달으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알겠죠. 요한 1, 2, 3서가 쭉 있는데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게 바로 원리라니까요. 축복의 원리. 영혼이 잘되는 은혜, 영혼이 잘되는 응답. 이걸 우리는 망각하고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안 될수록 영적 비밀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싸먹어 에이 교회 안 가 그래요. 문제 생기면 너무 낙심돼갖고 실망돼갖고 교회 갈 힘이 안 난다. 그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사람 모습이요. 그 사람은 영원히 회복할 어떤 부분에서는 뭐랄까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라면. 왜냐하면 힘이 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어렵다. 주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낙심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힘이 드니까 못 오고, 열받으니까 안 오고, 형편이 되니까 뭐 핑계대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더욱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때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해버리니까 종교가 되면, 이해해버리면 망해버립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 힘의 공급, 힘의 능력, 힘의 본질은 어디서 오냐?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주님 앞으로 푸싱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낙심돼서 못했다. 그때는 참 어려워서 못했다. 그게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눌려있는 상태인지를 금방 증명하죠. 우리는 그때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 꼬이고 안 될 때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바보 같은 인간은 그 귀중한 축복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요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그 영적 원리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앞줄은 시편 1편을 가지고 포지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했죠. 그 포지션에 결정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영혼에 있단 말이죠. 오늘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의 본질 회복, 근본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든지 말든지 인정할 수 없든지 인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식.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영적인 사람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죄를 불신앙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갈등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럴 때가 많아요. 성격 같아서는 제가 그냥 우유부단하고 막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대충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따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따르는 이 시대의 바울이라는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황 목사는 얘기하는 게 뭐 하는 게 딱 뭐 아니면 도다 시원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내게 이제 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저불저불하니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막 구질구질하면요 딱 거기에서 더 화가 나버려요. 실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화가 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랬더라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달래갖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해가지고 교회 짓고 이렇게 하고 숫자 늘리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머리를 못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네. 왜냐? 그런 사기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건 사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 사기를 못 치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제 말을 듣고 막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교회 잘해보려고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봤으면. 저는 눈치 안 본다 이런 게 성격이 어쨌다 그게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성격이 이게 너무 활발하셔 화라산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성격은 틀린 겁니다. 그거. 왜냐? 저는 사람을 따뜻거리고 막 이렇게 헐거헐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밥 먹고 주의종 돼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지배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결국은 세상의 악령의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주받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축복 없는 사람처럼, 성령 무시하는 사람처럼,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엄청 존경합니다. 고생을 직살나게 시킵니다. 푼돈 조금 주고 고생은 직살나게 시켜요. 그리고 다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그래 제가 이제 뭔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젊었을 때 쓰고 살아야지요. 늙어보니까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80 몇 달 먹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좀 갖다 드렸더니 1년 전에 든 돈이 그대로 들었더래요. 왜 없냐 했더니 쓸 데가 있어야지 그러더래요. 노인들은 과자 좀 사 먹고 과일 좀 사 먹고 이거 사 먹고 나면 또 쓸 데가 없대요. 돈도 젊었을 때 쓸 데가 있지. 늙어보니 거의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되면 쓰고 싶어도 못 쓴대요. 돈 쓰는 것도 능력이라네. 그래서 내가 이거 네가 진짜 야, 김 목사 너 진짜 위대한 거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밥을 사대.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 써야 돼. 여러분 60 넘었는데 60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뭐랄까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한 70, 80 아무리 하면요 한 15년, 맥시멈 20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는 돈 쓸 데도 없어. 써봐야 뭐 할 것 별로, 사탕이나 사 먹고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왜냐? 버스도 공짜지, 지하철도 공짜지, 뭐 쓸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주께서 부르실 날이 다 된 거죠. 근데 80살 먹었는데 아직도 돈 쓸 데가 많아.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데 어디다 쓸 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진짜 여러분들, 우리 생명로 교인들은 돈 쓸 때가 너무 큰 돈 쓸 때가 많은 사람들 돼야 돼요. 아니, 돈 쓸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돈 쓸 때가 많다고 만들고 한 군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게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투자할 수 있고 돈 쓸 수 있는 자리, 그거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어쩔 때는 제가 순천에 우리 선생명로 장로한테 좀 배웁니다. 얘기들을 쭉 하면요, 그 체계적으로 정리나 이렇게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툭툭 한마디씩 튀어나오는 말이요, 정말 성령이 가르쳐주신 말을 해요. 그러려고 돈 벌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힘드신데 이렇게, 그러려고 돈 벌죠. 그게 행복입니다. 이것을 그 자녀들, 자부들이 배워버리면, 이것을 전달받아버리면, 이 영의 그런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것들 거부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거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축복받으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만 돈 벌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자 만들어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축복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고, 받듯이 축복의 증인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맞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삶에 이루어지리다. 되어지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아까 80살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늦다니까.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버려야 돼요. 시대적인 인물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들은요, 아빠, 엄마들은요, 신앙이 별론데요, 애들이요, 아주 좋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아빠, 엄마들은 믿음이 안 좋은데 진짜 믿음 좋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그게 바로 승원이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세미가 돼야 되고, 그 집 식구만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현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이현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지향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찬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발견하는 그거 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야, 옛날에 왜 이렇게 몰랐던 거, 진즉 이걸 왜 몰랐지? 이 맛을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 받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음의 맛을 볼 시간표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부모들의요, 그 어떤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관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면 제일 먼저 주일관을, 주일 아니까 오늘 주일관을 어떻게 보여줄까? 율법적이라고 나는 맨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요, 뭐라 하냐면 주일날 딴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죽으려고 돌아가시려고요 호흡 조절하는 것이지요. 진짜 어머니한테 반 죽습니다. 주일날 다른 거 했다. 그는 어디가 주일날 다른 걸 생각을, 그런 계획을 머리에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탕을 사 먹어도요, 어렸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 근데요, 그 율법이요, 율법 맞아요. 그런데 그런 주일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일관, 복음관, 복음 누림에 대한 이 가치 실현, 이걸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율법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에요. 율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길 바라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뭐가 되냐? 그걸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누림 하면서 되어지면 시간표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야지. 그래 놓고 복음을 얘기했는데요, 합리화시켜버린 거 있죠. 복음 전혀 실현 안 하는 걸로. 그런 포장지를 잘 만들었고 내용물을 싹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걸 보고 바리새주의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주일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혼났는데 그게 율법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깨달아지냐? 주일 예배 이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거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비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시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버렸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에서 뭐가? 율법이. 그럼 그 율법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설교 중에 혹시
또 전화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탁 부딪혀 왔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으로 소화하여 복음적 소화관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으로 뭐 하더노? 열매 맺는 복음 실현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축복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그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대요. 왜 아니냐 이렇게. 이거 목사님, 제가 오늘 사실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사무실에서요 고스톱 쳤대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고스톱 치고요. 야 지금 비몽사몽 해롱을 하는데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씻고 지금 사우나 갔다가 지금 씻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너는 복 못 받겠다 싶어서 얘기했대요. 너는 복을 못 받겠구나. 예? 목사님 뭔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주했다 이 말이죠. 무슨 저주가 인간의 권세에 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지.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인도하신 것, 나의 체질과 나의 습관, 나의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만 보시고 나를 부르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행동, 나의 수준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 목표를 보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찬송가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약속에 써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아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진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복 받을 사람과 복을 못 받을 사람 차이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14절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말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 그러면 이게 어리석게 보여져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지.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들은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 축복받을 영적인 상태 이거 회복하지 않고는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다 곁길로 계속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넘어짐에, 선봉에, 실패자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실패의 모델이 된 이스라엘에 7번 큰 재앙이 있었어요. 전쟁. 여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 살리고 이 세상 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어리석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무슨 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은 뭐냐? 이번에 차량경 올 때 모든 성도가 우리 애기들까지 그걸
작정을 해가지고 전부 작정을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장로님 어떤 분이 입에 들을 형편이 안 되니까 3번 어디에서라도 식당에서라도 이렇게 신방을 받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되게 미안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라도 신방을 받으려고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성가대 관계에서는 우리 이장로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랬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신방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이런 중심. 왜냐? 주의 종이 모든 성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 성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에 정해서 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거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당연히 하고 그 일에 돕고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내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요. 네. 될 수 있냐 뭐드냐 그런 것보다도 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영적 축복 받을 사람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이 축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아닌 반대. 이게 되면 어리석게 보는 것이 축복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어리석게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멘? 축복받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지는 것을 어리석게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주일, 교회, 어떤 광고, 시스템, 일, 뭐 하자 이런 것들,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뭐가 됩니까? 집중되어지고 올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때로는 헌신도, 때로는 힘이 겹도록 봉사도, 때로는 순교해야 될 생명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뭐다? 응답인 것을, 은혜인 것을.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것, 죽으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아멘? 에스더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여자가 무슨 깡다고 있어서 막 이러고 막 했겠어요? 봤어요. 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봤어요. 뭘?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심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깨닫는, 정말로 성령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아, 이런 환경도 이런 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요 모든 거예요.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또 밥상에 앉았다 김치를 먹을까 깍두기를 먹을, 김치도 깍두기 김치지 참. 나물을 먹을까 국을 먹을까, 국을 먼저 먹고 밥을 먹고 이럴까, 그것도요 이거 그냥 가는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뚜껑 열고 그냥 모아가지고 부어불고 뚜껑 닫아본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이렇게. 그런데요 그게 모든 것, 젓가락 하나 가는 것도 무엇부터 먼저 먹을 이것도요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의 시간표 여정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뭘 쓰고 있잖아요. 쓸까 들을까, 뭔 말을 쓸까,
이것이 중요한 말 같고, 이거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것을 선택하고, 망할 놈은 망할 것을 선택해요. 그걸 보고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에 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축복받을, 성공할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동의장 권찰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스스로고 이러는데 오늘 교회까지 딱 나왔어요. 내가 이 앞줄에 메시지가 아마 그 강하게 안 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말이야. 저렇게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적인 필요, 목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내 기준에서 안 순종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쇠기의 경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개귀의 경을 읽으면 풍월이라도 하는데 쇠기의 경을 읽으면 이거 아무 반응이 없어. 예. 뭔 말이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상태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랬구나. 내 영적 수준이 그랬구나. 언제든지 그 원인을 남에게서 막 핑계대고, 교회 핑계, 하나님 핑계, 결국은요, 마귀가요, 어떻게 만드냐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뭐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놓고 하나님 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 말이요. 그 말이, 그 만들었으면 뭐 때문에 저 코너에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바위 밑에다 숨겨놓기는 하지, 뭐 때문에 이 가운데다 놔둬서, 동산 가운데 놔둬가지고 보게 없냐 이 말이요. 뭐든 안 되는 핑계를 우리 같으면 가운데 탁 언제든지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데 꼭 이상하게 망할 사람들은 핑계를요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는 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서 가슴을 딱 대고 손에 걸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이 되도록, 바로 그때, 그날, 그 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마라, 비겁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사악하게. 정말로 네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일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주의 말씀, 놀라운 주의 시대, 주의 시간표, 그 날에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정말로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영원히 잘 되는 응답,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믿음의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성령으로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으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 흑암의 목을 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